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역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지난주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에 생명이 달려있고 그리고 멸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 어떻게 성도는 언어의 아름다운 훈련을 통해서 좋은 말들을 할 것인가. 먼저 성도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적에는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할 때는 거짓말은 조금씩 해도 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 정직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때로 정직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 감정을 상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내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은 사탄의 앞잡이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눈짓하며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이 다 문제의 발단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합니다. 공연히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감추는 자는 고난을 불러오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깨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장이는 결국 어떻습니까? 신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모여서 인간관계에 파급을
가져옵니다. 내가 정직하면은요, 지금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두고두고 복된 인격으로 평가받는 그런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은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하면은, 또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직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 쉽게 아물고 쉽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진실하지 않으면은 서로가 어때요? 속이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요,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진실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이 진실 게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진실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진실 공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가족들 간에도 서로 말하는 것 어때요? 진실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체면을 가지고 말하고 가면을 쓰고 말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더 나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은요,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교우간이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에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또 그것을 덮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렇게 키워나가잖아요.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지적도 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은 어떤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생각하면서 진실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내 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 누구의 실수든 간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좀 충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해야 됩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셔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정직한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얼마나 나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항상 진실을 말하되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데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면 나 자신도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잠언 12장에 보면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그런 언어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싸매고 치료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진실을, 사랑을 가지고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지만은 그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충고와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 진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충고는 여러분 진실이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실의 무기는요, 사탄을 이기는 것이 진실의 무기입니다. 진실은 사람을 세워주려는 무기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을 치료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은 늘 들리는 교회, 세들백 처치에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자가 나와서, 어느 신자가 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의사도 와 있고 거기에 가족들도 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교구 담당 목사님도 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환자는 코마 상태에 빠져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면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간 뒤에 목사님께서 저 의사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간증자로 서서 간증을 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내게 희망을 가지라고 한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온전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지만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은요, 기적을 불러옵니다. 믿습니까? 아니, 뭐 전혀 안 믿는 눈치예요. 어떻게 해? 예? 다시 한번요. 용기를 주는 말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누가 저에게도 그래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저라고 뭐 힘든 일 없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전화라도 한번 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그 말을 기억해요. 그분의 격려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요, 바나바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여러 번 소개했어요. 바나바의 별명은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요. 참 별명도 멋있잖아요. 여러분 별명도 좀 좋아야 돼요. 별명대로. 예? 그런데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격려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격려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갈라서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수없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니까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은 바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바울보다 더 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훗날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편지를 써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왜 데려오라고 해요? 바나바의 넓은 가슴을 바울은 인생 말년에 가서야 깊이 깨달았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요, 바나바의 마음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헤어졌지만은 나중에 가서야, 인생 말년에 가서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너라. 내가 그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간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용기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과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꼭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아픈 마음, 아픈 상처가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누구라도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 때문에 아픈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어느 누가 내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아픈 상처를 안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누구라도 다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비웃고 조롱하지 말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격려는 뭘 가져와요? 아니, 아까 아멘 다 해놓고서, 네? 격려는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자주 격려하는 사람인가? 함부로 말을 뱉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도 좋은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요, 구체적으로 격려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갈 적에도요, 우리 구역에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격려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저 사람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싸매줄 것인가, 마음에 계획하고 가면은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매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매일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을, 친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쓰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그건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뭐 유행가 가사 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한마디 한마디가 어때요?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조급히 말하지 말고, 자신의 천박한 언어가 있다고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나의 천박한 언어를 하나님 아름다운 언어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써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알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거짓이 잘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충돌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말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내가 곧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곧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이 무엇이에요? 화해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남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존귀한 말을 함으로써, 존귀한 말을 구사함으로써 존귀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존귀한 말을 하면은 내 삶이 존귀해져요. 내가 험한 말, 거친 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은 더럽고 내 삶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속여가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자꾸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니까 남들이 하는 말도 나와 똑같겠지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나를 적당히 속여가면서 살겠지. 내가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의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천진난만. 그래서 말한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버려놨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학교 앞에 가서 선생님들이 전도를 해서 전화번호를 다 받아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면은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가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믿지 말아라. 낯선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야, 이렇게 가짜 전화번호 알려줘라.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쳤잖아요, 애들한테. 물론 세상이 그렇게 험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어떠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모님들이 속이는 일에 익숙하고 많이 속아 살았고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비극이 이렇게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속이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위대한 선물인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아름답게 구사하게 하옵소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